창세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옛날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얘야, 군대는 정말 위험한 곳이야. 그러므로 꼭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배를 타면 또 간곡하게 자식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군대 가는 것보다 배 타는 건 더 위험한 거야. 파도와 싸우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군대 갈 때 한 번 기도했다면 배 탈 때는 2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장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야, 군대 갈 때 1번 기도했고 바다 갈 때 2번 기도했으면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건 군대 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또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결혼 생활이야. 그러므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부가 안 싸워가지고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애정이 좋아져서 그래서 또 이혼을 안 한다네? 뭐 그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는 가정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든 파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남편은 잘 지내냐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그 웬수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원수는 별 5개가 원수예요. 그러므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자유로운 교통을 하셨고, 그래서 이 아담이 뭐 자기에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이 다 짝지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짝이었구나. 그 짐승들 가운데 짝을 찾아볼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든 짐승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짝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결국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간탄을 한 거죠. 아, 또 다른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자는 남자의 엑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니까 엑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시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여자잖아요. 아담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이것으로 창조의 사역은 가장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모든 창조의 사역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첫째는 결혼의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 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그런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두 남자가 연합하거나 두 여자가 연합하거나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결혼으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죄로 인한 타락이지 결혼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일어난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토대로 해서 장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결혼의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결혼의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요소는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힘써야 할 것이 떠나는 것이라고요.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분가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또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 것과 아들의 경제 사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독립성은 진정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원했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섭섭하고 고독해야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하면 일단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왜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교회 오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독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계속 미련을 두어가지고 자식이 40대, 50대가 되는데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있죠. 또 결혼 후에도 항상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또 이상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들을 돕는 것이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녀들을 무능한 그런 부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태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로봇 친구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이와 로봇의 일주간의 생활을 요일 순서대로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 나에게 로봇 친구가 있습니다. 멋진 변신 로봇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로봇은 매일 변신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뜁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놀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피로로 골아 떨어져서 끙끙 앓는 것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로봇 같이 놀자, 로봇 같이 놀자 그렇게 말하지만 로봇이 놀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자기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깝지만 먼 친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네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묶여서 가정의 시간과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가정에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떠납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떨어지지 않도록 쫙 달라붙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자기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죠? 1촌이잖아요. 부부는요, 무촌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일단 결혼을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최선의 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장가 보내는데 혹시나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까 봐 그래서 자기 고향에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서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울러 자녀들은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경험이 있어요. 그냥 머리가 허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저놈이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대략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내가 살지 뭐 부모가 데리고 사냐고 이러면서 싸가지 없게 노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결혼한 후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롭고 믿음직한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부모보다 더 가깝고 더 강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확립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러시아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정말 결혼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좋은 재료인 갈빗대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왜? 남자는 흙이잖아요. 그냥 부서져. 그런데 여자는 갈빗대잖아요.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자, 본래 한 몸이었는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몸을 되찾는 거예요. 자기 몸 되찾는 거. 그거 원래 내 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온전하게 되찾아서 다시 비워졌던 거를 채우는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 된다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나무 같은 것을 아연으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거 이렇게 닦아내고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찰싹 굳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기뻐할 때 정말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밀고 끌고 당기고 하면서 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큰 그 양초를 가져간답니다. 또 신랑 신부도 각기 양초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면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주례자가 이제 마지막에 그 불을 그 주례자가 가져온 큰 촛대에다가 서로 붙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거 다 버리고 같이 하나로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하나 돼야 돼요. 육체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온 가족이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며 사는 거잖아요. 곁에 없으면 쓸쓸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2달 남짓 큰딸네 가족이 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또 우리 작은 딸은 공주병원에 있는데 병원 샷다를 내린 거예요. 아예 못 나가게. 그래서 못 올라왔어요. 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올라와서 저기 앉아서 반주를 해요. 그런데 못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보고 싶다, 귀한 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부부가 나이에 따라서 잠자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죠. 20대는 폭에서 자고, 30대는 옆으로 누워서 서로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서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각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는 가정, 함께 같이 웃고 울고 같이 비비고 사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놀라움이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은 2사람,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에 태어서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발가벗고 태어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짝을 이루고 난 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되거나 뭐 더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벗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2사람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죠. 서로의 약점을 보다듬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온전히 한 몸이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아주 친밀한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된 가정 안에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끙끙거리고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몰라. 부부가 서로 잘 몰라요. 남자는 여자를 더 모르지 양파 같아가지고 깔수록 몰라. 그렇잖아요. 어느 노부부가 그날 할머니에게 좀 신경전 나는 일이 있었는지 빵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이 빵 가해 부분을 뜯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니까 할머니가 성질을 팍 내더래요. 나도 가운데 거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여보? 할멈, 나는 사실 빵 가해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거를 당신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말을 했으면 서로 가운데 거는 할머니가 가해 거는 영감님이 먹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서로를 위한다고 준 것이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깊은 그런 교감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넓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다 품듯이 바로 우리가 전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학력이 보잘것없었잖아요. 켄터키에 가면 아직도 그 나무로 지은 그런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세운동을 할 때 링컨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고 막 계속 고릴라. 하기야 링컨이 좀 고릴라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내각을 조직할 때 국방장관에 스탠턴을 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각하를 제일 욕한 놈입니다. 각하를 고릴라라고 하는 놈입니다. 저놈을 어떻게 아니 그는 나를 욕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국방장관에 앉히는 게 맞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슬피 통곡하며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누워있다 이러면서 막 울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정말 올바로 세워나가려면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친밀한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넘쳐나는 행복으로 교회 나와서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행복으로 촉촉히 적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기고 둘이 손잡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 되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멋진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